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통합 찬송가는 457장이 있습니다. 4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합 찬송가는 434장이 있습니다. 38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
390장, 390장, 통합찬송은 444장입니다. 39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모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통합찬송가는 446장에 있습니다. 39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며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드셨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시간을 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내주실 수 있어서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내 삶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모든 것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어려움을 생겨내게 하시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을 짊어지고 지나가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크게 우리가 5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한 영생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5가지가 우리의 사도신경, 즉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출생, 동정녀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재림의 역사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날, 심판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는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정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심판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심판의 때는 더욱더 누가 뭐래도 가까워지는 건 맞습니다.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단 그 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데 분명한 것은 이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죠, 정신 차리래요. 좀 깨어나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 오실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날을 표현하시냐면 견탈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또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심판을 나타내시는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표현들로 곳곳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또 그 날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그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 날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좀 구별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로움의 날도 맞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 여기신 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워주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 즉 죽어있는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멸망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이제 좀 연세가 은퇴가 거의 가까우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젊었을 때 2000년이 멸망인 줄 알고 자기 2000년이라고 막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뭐 또 나중에는 또 뭐 엠마오에 갔다 오고 뭐 다시 뭐 하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003년이다 4년이다 했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분들도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구나. 왜요? 언제인지 참 궁금해하다 보니까 이 날짜와 시와 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자, 도적이 언제 오는지 혹시 아세요?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데 혹시 언제 고통을 느끼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금방 괜찮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금방 통증 왔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 본문
5절이 아니라 4절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도적같이 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도적이 올지 그 징조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죠. 아 요때쯤이면 오겠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 감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 알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의 홍수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즉 롯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도 심판이 곧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조차도 그들이 뭐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먹고 마신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냥 할 일을 하고 사는데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더라. 심판의 때가 다가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 가운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자신이 그것이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당연히 지치고 아픕니다. 하나님에게 헌신되어서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삶이 되어질 때 똑같이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요? 예배니까 그냥 와야 되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나온 사람에게는요 그 예배는 기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해서 정말 그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때의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 롯의 처가 왜 봤는지 솔직히 우리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추측할 뿐이에요. 왜? 뒤에서 뭔 일이 막 빵빵 터지니까 어떻게 궁금해서 쳐다봤을 수도?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궁금해서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그렇잖아요. 뒤에서 뭔가 소리 나면 다 예배드리다 뒤에서 누가 소리 내면 다 쳐다보시던데요. 뭐 그렇잖아요. 누가 소리 내고 그러면 뭐지? 그러고 쳐다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두고 온 게 안타까워서 저기 내 집도 있고 저기 내 화장품도 있고 내 뭐도 있고 내 재산도 있는데 아까워서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저거 혹시 어떻게 저거 좀 남은 거 없나? 그리고 쳐다봤을 수도 있고요. 왜 쳐다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쳐다보지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뒤돌아보지 마라. 왜요? 거기 미련 남기지 마라. 그게 뭔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거 니네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그것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하지? 그거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이 언제인지 언제가 그때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어디 가고 복음 전하다 보니 그거 꼭 물어보세요. 목사님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확실한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그 기한과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랍니다. 이제부터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로세처가 궁금해서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아, 그때 언제일까? 궁금해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요, 언젠가 오고 있고 오늘보다 지금이 가장 언제에 가까운 날입니까? 아, 우리가 내일은 못 살잖아요. 내일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종말에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어제보단 가깝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희에게 할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요, 너희가 궁금해하지, 니네가 알 바 아닌 거 그냥 내비두고 너희가 뭐 할 것만, 그쵸? 해야 할 일,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가는데, 그게 어떤 옛날에 지나간 것이 뭔지, 세상에 저런 악한 것들은 뭔지 너무 뭐하지도 말라고요? 궁금해하지도, 너무 관심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참 재미있는 게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뭔 짓 하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아우, 그것들이 그랬대? 그러면서 그때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 나쁜 것들이 그랬대? 그러면서 막 눈이 반짝거려. 근데 그거 너무 궁금해하지? 예, 그거 궁금해할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더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갈지 다 알아요? 정말 몰라요. 너무나 젊디 젊은 그 수많은 생명들이 한꺼번에 갈 때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누가 그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빨리 갈 거. 예,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은 120세래요. 예, 요즘은 120세라, 예, 그 전에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또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예, 누가 그래, 나는 건강해 그러더니, 예, 그냥 쓱 가시더라고. 어떤 분은 또 나는 약해서, 목사님 나는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제가 30년 전에 들었거든요. 아우, 나는 약해서 언제 갈지 몰라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참 이제 막 정사 처음 시작하고 막 이럴 때니까 막 저 붙잡고서 권사님이신데, 나는 언제 갈지 몰라, 내가 갈 때까지 우리 그때 제가 전사니까 전사님이 기도할 거야 막 이러셨던 권사님 계시거든요. 아직 살아계세요. 그때도 힘드셨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으시고, 그래서 제가 야, 지금 더 건강해지셨네 그러면 되게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러게 그러시, 당신이 느끼기에도 건강해지신 것 같은가 봐. 예, 우리 언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 맨날 그랬어요. 나는 쟤들보다 먼저 가겠지. 근데 그 쟤들보다 했던 그 쟤들이 먼저 가셨어요. 그 아무도 몰라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필요한 건 뭐예요? 준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아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죠 뭐. 자,
한번 여쭤보세요. 다음 주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누가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그럼 재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년에부터 할게요. 내가 좀 사업이 잘 풀리면 할게요. 내가 좀 편안해지면 할게요. 예. 그 편안함이 언제 올지, 그 풍족함이 언제 올지 우린 몰라요. 그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풍족한 다음에 일하는 걸 원하시는 건지 지금인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쵸, 정신 차리래요. 제가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아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는요,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고 끝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듯이 우리는 밤에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는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은 사람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나도 그런가 봐,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봐 하고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종이가 있어도요, 그것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종이에 우리가 낙서를 하고 그냥 지저분한 것을 그리고 말면 아무런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 또 멋진 그림이 되어지면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의 가치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똑같은데요, 누가 그러시는데.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미술 작품 구경하는 걸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원래 좋은 게 맞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되게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볼 때 궁금한 게 뭐냐면 되게 멋있는 그림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그리다가 장난쳤나? 아니면은 물감을 그냥 껴졌나? 아니면 어떻게 한 3살짜리가 대충 그렸나? 그거 솔직히 내가 그려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너무 어마어마한 가격을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 나 같으면 절대 저가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이 말은 안 했어요. 무식이 탄원날까봐 그 말은 안 하고 도대체 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가격은 사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 사는 사람이 나는 이 가격에 살게 라고 하면 그 가격이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이 가격이 좀 더 무슨 이유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는 사람이 그 가격에 무엇을 결정하느냐? 기본을 결정한대요. 저는 그 말이요,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내가 세상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림이고, 저거 3살짜리가 그려도 내가 그려도 저거보다는 낫겠다 하는 그런 그림일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가치를 그렇게 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것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이미 내 가치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내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치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 기본 가치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결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죽음의 자가 아니라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그 가치를 깨닫고 이제는 확신하며 그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빛은 어둠을 비춥니다. 빛은 어둠을 환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된다라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는 내가 빛으로 있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악과 흑암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축복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너는 안 돼, 뭐해 하고 죽이며 분노하는 그 말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정말 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인지,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는 일인지, 좌절하게 하는 일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99%는 온전이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요,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99%만 살아가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긴요, 내 주변이 나를 인해서 살아나야 합니다. 내 주변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요,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에 너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도요, 살리는 기도를 하세요.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리고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단의 유혹과 미혹의 영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얼마나 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만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듭니다. 기도도 안 하게, 말씀도 안 듣게, 그냥 예배도 안 하고 그냥 너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그냥 냅둡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영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하게 가만히 놔두면 정신 반짝반짝해서 깨있으시죠? 저는 사람이 눈을 뜨고도 잘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에 가고 훈련을 받는데 야간에 밤에 행군을 해요. 근데 낮에도 그냥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낮에도 막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요? 다? 그게 또 밤에 몇 시에 출발하면 보통 10시, 11시 막 이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걸을 때가 언제냐면 제일 졸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하필이면 또 제가 훈련받을 때가 지금 같은 딱 한여름이어갖고 저희가 7월달 막 6월달 이때였거든요. 7월, 6월,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밤에도 덥더라고요. 안 그래도 열대야가 와 있는 상황에서 행군을 하면서 막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분명히 눈을 떴는데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앞사람 발만 보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물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 물웅덩이가 있는데 앞에 사람이 빠졌으면 피해가야 돼요? 빠져야 돼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이제 친구였는데 아는 그 친구가 뒤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야, 너 왜 그러냐? 미쳤냐고. 왜 그랬더니 야, 앞에서 빠지는 거 뻔히 가놓고 어떻게 해? 그걸 또 빠지냐고. 피해가야지. 지는 피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다가 뒤를 계속 봤어요. 궁금해갖고. 그랬더니 얼마나 재밌냐면요. 깨있는 애들은 옆으로 피해가고 졸고 있던 애들은 계속 빠지고 가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저건 어떻게 해? 이게 눈이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멍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 무의식 중에 멍하고 가면 빠지더라고요. 깨어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단의 유혹이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는데 이게 자는 것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미혹의 영에 나도 모르게 푹 빠져요. 깨어있으면 어이구 하고 피해가는데 야 이거 피해야지. 야 젖으면 어떻게 해? 젖고 나서 저는 왼발이 빠졌거든요. 왼발 빠지고 나서 나중에 걷는데 왼발은 찌걱거리죠. 오른발은 저가지니까 왼발만 찌걱거려갖고 가면서 어떻게 해? 가는 내내 찝찝해갖고 깼어요. 그 순간 제가 깨대. 야, 이 찝찝하면 깨기는 깨는구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죄의 올무에 넘어가요. 그 아픔이요, 그 힘듦이 바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며 살아가잖아요. 왜? 사단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어둠으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들이 멸망하고 죽음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잖아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은요, 흑암에서 자거나 졸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왜? 흑암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빛 자는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사람들이고 일어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잠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깨어남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모두 다 잠들었던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때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하고 깨어 일어나라고. 이제는 그 앞에 사단의 유혹이, 사단의 그 음흉한 하계가 있음, 그 모든 괴계가 있음을 깨닫고 벗어나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눈을 떴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쯤 감았다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다시 떠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빛과 낮의 아들들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깨우라. 내 마음을 이제는 깨어나서 정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이 되라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병든 곳에 주님이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라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재롬을 더하여 주시사 제 놀라운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믿음의 가정을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의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등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드리는 손길을 격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성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모든 숲들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의 역사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가정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하는 살리는 가정이 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까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